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식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부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또 태희아빠께서 오랜만에 아까 고백하시더라고요. 정리할 게 있어서 오셨다고. 쌓아놓은 것들 용서를 빌려 오셨다고 해요. 그 용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데 오늘 임산부가 두 분이 예배를 드리시네요. 혹시 몇 개월 되셨어요? 그지? 축하드리고요. 바라던 대로 아들, 딸, 아들 축하드립니다. 원래 바라셨어요? 아들?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마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시는 귀한 영혼들을 믿습니다. 출산하시고 건강하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임산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뱃속에 넣고 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우리 권찰님은 둘째니까 첫째세요? 둘째세요? 처음이죠? 저는 둘째 먼저 묻겠습니다. 둘째는 어떠세요? 둘째들 불편, 첫째는요? 힘들죠? 쉽지 않죠? 자, 우리 불편한 걸 뭐라고 얘기하면 사실 짐스럽게 여깁니다. 다시 엮여서 여쭙겠습니다. 그 아이가 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감당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건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짐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힘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삶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아이가 이 생명이 내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가 기쁨이 되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단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에게 들릴 정도로 펑펑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을까 추측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향처럼 제2의 고향처럼 머물렀던 애굽에서 나와서 실향을 했던 그 슬픔 때문일까? 왜 우리 실향민들이 명절 때 되면 왜 이렇게 저 앞에 가서 통전만대 같은 데서 막 대신 모여서 울고 막 하시잖아요. 혹시 그런 걸까? 아니면 광야가 사는 것이 광야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너무나 어렵고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울고 있는 걸까? 고통스러워서.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백성은 온 종족이 자기 장막에서 울어 모세에게까지 들리게 했을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고 원망으로 그것을 표출을 해낸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고통을 참아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악무는 사람이 있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 이렇게 출산하러 가면 이렇게 자연분만 하면은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왜 소리 지르죠? 낳으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견뎌야 되니까. 견뎌야 되니까 막 해요. 그러면 이제 견디다 못하면 욕도 나온다면서요. 막 하다가 이놈 저놈 막 하면서 남편 욕을 막 한대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서 막.
그렇게 해요. 왜 그렇죠? 그 고통을 참아내야 뭐가 나오니까 그 생명이 출산이 되니까 그래요. 어떤 치료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고통을 참을 때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 엽기를 들 때도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 소리를 안 내고 이를 안 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 생활의 고통을 이스라엘이 뭘로 표출을 했냐면 원망함으로 표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할 게 뭐냐면 원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진 밖에서부터 불이 와서 사르는 거예요. 징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원망이고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는 건 벌하시려고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어지고 익숙해지면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가 지금 부족하다. 내가 필요한 건 이것이 아니다. 그래놓고 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받아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죽을 것 같으면 다시 살려달라고 예언하면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은혜가 익숙해지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거기에 부르짖는 게 뭐냐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서 11장 4절이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앞단락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다 그래요. 외국인들 같아요. 외국인들이 뭐를 품었냐면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탐욕 품을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인가? 광야에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듯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이 불쌍한 모습을 짓고 울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탐욕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을 먹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떼쓰는 것처럼 마치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것처럼 스스로 절망으로 내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큰아이 아침에 이제 학교 등교를 시킬 때 옷을 입히려고 하면 옷장을 열어놓고 멍하니 있어요. 옷 입어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게 없대요. 이거는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저건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그럼 뭐가 마음에 드냐면 세탁기에 들어있는 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젖어있는 빨래가 말리지도 않은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일단 뭘 입어요? 마음에 드는 게 저기 걸려있어도 입지 못하면 안 입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죄송해요. 이 아이들은 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울고 있어요.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야단치면 안 되죠. 사람으로. 아니야. 이거 입자. 그러면 입기 싫은데 입히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울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울면 있잖아요. 마음이 짠해요. 너무 불쌍하게 울어요. 지가 잘못해서 우는데도 너무 불쌍하게 울어요. 마치 내가 되게 잘못한 것 같이 울어요. 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설득시키기 막 하다 막 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입혀놓은 채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단추도 안 열리고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냥 막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온유하고 막 자상하게 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벗어. 빨리 먹고 가. 가! 젖은 거 입고 가던지 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라니. 말이 됩니까?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캠핑 온 게 아니잖아요. 캠핑 온 게 아니라 피난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와서 저기 가지 않으면 죽을 상황인 건데 여기서 지금 뭐 숯불 켜놓고 가볍게 먹자는 얘기도 아니고 고기를 구한다는 건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생각은 아닐 겁니다. 어린아이들 떼쓰는 거랑 똑같아요. 없는데, 당장 없는데 내놓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거 있죠.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다 했잖아요. 자, 값없이 얻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들의 고백처럼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뭘 얻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맞죠? 값없이 고기를 먹었으니까, 값없이 생선을 먹었으니까, 값없이 과일과 채소를 먹었으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는데 탄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온전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자기들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이야기들을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겁니다. 지금 광야에서 돌이켜보니, 그런데 막상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살아보니, 광야에서 살아보니 차라리 어디가 낫다는 거예요? 애굽이 낫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그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뭐죠? 돌아가자 그랬어요. 돌아가자.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기 발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 오히려 애굽에서의 생활이 은혜처럼 느껴지고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애굽에서 거저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는 고통이었던 애굽의 생활이 이제는 추억이 됐고 그리움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혹시 해병대 출신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해병대 나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요. 한 번 해보면 영어는 해병이라는 생각 속에 잡혀서 지금도 보시면 해병대 옷 입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나가서 막 할아버지들이 막 나가서 막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해병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사로잡혀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막 자기가 호통치면 사람들이 들을 것 같고, 지금도 자기가 무슨 근육이 있는 귀신을 잡는 해병처럼 느껴지는 착각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나 토한 것을 핥아놓은 거예요. 다시 먹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되고, 과거의 실패 속에 다시 재진입하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현재, 또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미래 기대하시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가증한 겁니다. 가지고 있다 보면 금세 진료하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바라고 구하게 됩니다. 자, 핸드폰을 여러분 몇 년 쓰세요? 제가 지금 거의 2년 쓰거든요. 2년을 씁니다. 원래 2년 못 썼어요. 한 1년에서 많이 쓰면 1년 6개월 써서 제가 좀 물건을 험하게 쓰는 편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들을 자주 줍니다. 떨어뜨리라고. 그냥은 안 바꿔주니까 망가지면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언제 했냐면 아이들이 운동화 바꾸고 싶으면 아스팔트에다가 신발을 갑니다. 아, 진짜로요. 막 갑니다. 그리고 옷 싹 이렇게 옷에 싹 신발 풀고 막 그래요. 그럼 사주니까. 당장 처음에 가졌을 때 너무 좋아서 이것 가지고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익숙해지고 조금 낡아지면 되잖아요. 불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야? 아, 게임도 안 되고. 이게 뭐야?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TV를 사면 뭐 최소한 52인치는 사라 그러더라고요. 52인치. 46인치를 샀더니 한 2, 3일은 커 보인대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되잖아요. 그럼 30인치나 24인치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42인치는. 52인치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2인치에 집에 TV를 맞춰야 돼요? TV에 집을 맞춰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힘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성분들이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하지만 자꾸 집을 자꾸 채워요. 그래서 집을 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좁아.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집이 좁으니까 짐을 줄이자는 얘기는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집을 넓히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넓히자. 집을 넓혀요. 그럼 너무 횡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다시 집을 채워요. 채워지면 집이 다시 어떻게 돼요? 좁아요. 이게 은혜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은혜가 점점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주냐면 감사가 줄고 뭐가 늘어나냐면 부족함이 늘어나요. 요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그랬습니다. 배고파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처음엔 꿀 섞은 과자라고 했어요. 이것보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생존 때문에 먹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기름 섞은 과자다. 꿀이 뭘로 떨어졌어요? 기름으로 떨어지고 요 다음에 뭐라고 하죠? 좀 더 먹으니까 40년 먹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식물은 박한 식물이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죽지 못해.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반찬 투정하는 이분 고급이요.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이분 고급이라는 얘기가. 벌어오는 건 그걸 먹을 만큼 못 벌어오면서 어서 입맛은 이게 우리 사람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인생들의 모습. 자꾸 내 삶에 가진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없는 것. 죄송한 얘기지만 없어도 되는 것. 아니어도 되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어도 되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명품 아니겠어요? 꼭 그거여야 됩니까? 꼭 그 상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얻으려고 딴짓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 구하는 것과 대학생들이 학비 가지고 명품 사는 거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거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처량하게 울면서 구하고 있는 것이 혹시 광야에서 고기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기도 제목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가 믿음대로 사는 것보다 내 아이가 부자 되는 것을 더 바라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고기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현장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직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느 삶의 위치인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인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눈물이 쑥 들어갈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눈물을 듣고 그 원망을 듣고 그 불평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 짐을 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짐짝같이 되어버렸어요.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고 귀로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둔한 백성. 구원의 걸음을 더디게 하는 불편한 백성입니다. 사사건건 불평을 털어놓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걸 가로막으면서 하나님, 저들을 죽이실 것이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던 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저들을 이끌고 가야겠습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저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생활이 광야 생활입니다. 모두가 모세가 하자는 대로 다 100% 따라가도 힘든 게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광야에서 고기를 찾는 거예요. 옆 사람 쟤 먹으니까 나도, 얘 먹으니까 나도, 쟤 있어야 되니까 나도. 근데 큰아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핸드폰 아이들이 거의 다 갖고 다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린이집에 1학년 아이가 다니는데 저녁에 핸드폰이 있다는 거에서 왜 필요하니 물어봤더니 요즘 친구들이 옛날에 생일 초대를 우리 초대장으로 했잖아요. 요즘엔 생일 초대를 카카오톡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발송하고 못 받은 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데 초대장을 못 받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뭐가 돼요?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줘요. 사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자,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외국인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고기 먹고 싶어. 그게 외국 사람들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도 굉장히 골라서 먹어야 되거든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 골라서 먹어야 돼요. 소고기 먹어야 돼요. 소고기 먹으면 뭐하겠는 거 있죠? 예전에 여러분이 아마 주변에 그 해외 근로자들 아시면 알겠지만 중동 지역에 있는 해외 근로자들은 절대로 삼겹살 안 먹습니다. 회식을 갔는데 그 친구들은 소고기 먹더라고요. 우리는 삼겹살. 그래서 저는 자리를 옮겼죠. 소고기. 종교적 신념이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먹는 것이 고기였다면 이들이 구하는 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할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 필요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들이 구하는 건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더 넓은 거, 더 큰 거,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지칠난도하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반찬 투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배고픈 사람은 그냥 먹어요. 지금 현재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믿음과 정신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메모해 보십시오. 그리고 체크해 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는가?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오늘 밤 굶어 죽는가? 이것이 없으면 우리 집안에 큰일이 생겨나는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기력이 없다. 지금 기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력이 없다. 만나가지고는 체력이 보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는 체력이 보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괜히 밥이 모양이라고 했겠어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약 많이 먹더라고요. 이것저것. 막 많이 먹잖아요. 뭐 안 먹고? 밥 안 먹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렴 하나님께서 부족할까봐 이거 먹으면 죽지 않을 정도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겠습니까? 그것도 매일매일 새로운 거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세 번역으로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나 때문에 내 입맛이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번역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은혜 때문에 불편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신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꼬였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불편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힘겨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뭘 갖고 투정하고 뭘 갖고 원망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다시 먹고 싶어하는 애굽에서의 음식들, 지금 광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내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길에 오른 겁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희희낙낙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갈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한 사람의 나고자 없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방심하거나 의심하면 낙오되는 거예요. 왜?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한번 뒤처진 인생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원망과 투정과 불평이 나의 가족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는지, 있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한테 뭘 시키면, 뭐 김장 같은 거 특히 집안에 큰일을 할 때, 막 남자들한테 이것 좀 해봐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막 하고 나면 어머니들께서나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우, 저리가. 아우, 돈 많았다는데 오히려 일을 만들어서 밀어내잖아요. 우리 인생이 혹시 그런 인생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나의 삶이, 나의 삶의 패턴이 짐은 아닌지, 나의 여보가 남편에게 힘겨움은 아닌지, 나의 바가지가 남편의 생명줄을 쪼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나의 씀씀이가, 나의 오락이, 나의 취미가 아내의 심령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서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누려야 할 사이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은 천국입니다. 여기는 광야예요. 여기서 안 누리셔도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부족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짐이 많을수록 힘겨운 게 여행 아니겠어요? 짐이 많을수록. 아까 우리 잠깐 태희 아빠하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텐트를 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작년 여름에 바닷가에 갔는데 진짜 텐트만, 간소하게 텐트만 딱 가져갔거든요. 모래 위에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잤어요. 우와, 몸이 본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습해가지고요, 끈적.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막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우면 여기가 땀이 아니고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더니 가르쳐 주시는데 텐트 밑에 깔고, 텐트 치고, 텐트 위에 깔고, 매트 치고, 매트 위에 깔고, 그다음 깔고. 그거 사야 되잖아요. 그거 사려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계산을 해보면 펜션비 나와요. 근데 왜 대부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막 바리바리 싸고 가면 아이고 아예 이사를 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혹시 태희 아빠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주로 그렇게 간답니다. 이사 가는 것처럼 가요. 막. 그러니까 갔다 오면 더 힘든 거예요. 여행 가서 쉬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여행이잖아요. 근데 마치 여기서 뽕을 뽑을 것처럼 살아요. 여기서 평생 떠나지 않을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불평이 되는 거고 부족한 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가졌던 것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 병원에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졌습니다. 오른쪽에 튜브가 있고 이쪽에 돈덩어리가 있어. 돈덩어리가 아니라 돈 묶음이 있어. 뭐 잡으시겠습니까? 뭐 잡으시겠어요, 여러분? 이쪽에 돈덩어리 있고 이쪽에 튜브가 있어요. 뭐 잡으시겠어요, 태? 돈다. 돈과 함께 잠수지요? 돈과 함께 잠수. 근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하죠? 튜브 가지고 타고 가서 돈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사람들은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튜브 먼저는 뭐예요? 튜브예요. 이걸 잡아야 사는 거예요. 먼저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바다에서 돈다발 갖고 있어 봐야 뭐 하겠어요? 건질려면 사람이 돈 건집니까? 그럼 그거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중에 날 구하러 오잖아요? 돈다발 갖고 있으면 누구 먼저 구하겠어요? 100% 돈 먼저 구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버림받아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여러분이 익숙했던 그것들이 은혜, 딱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은 불평이에요. 고기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가 모세를 힘들게 하고, 우리 집안의 가장을 힘들게 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 자식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으로 남을 힘들게 할까요? 왜 우리 삶으로 남들을 귀찮게 할까요? 뭐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여러분, 연애할 때 여자도 남자 무지하게 귀찮게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쌍방입니다. 근데 마치 여자들 항상 피해자 때 보면 마치 피해자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쌍방처럼 돕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있어야 할 것, 이거 있어야 돼 하지 마세요. 이거 필요해 하지 마세요. 없어도 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없어도 죽지 않는 나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사는 거 사라지잖아요. 그죠? 사라지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괜히 울지 마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거 보고. 외국인들의 탐욕을 보면서 그 탐욕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괜히 필요한 것처럼 울지 말란 말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15절 말씀, 1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원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고 나왔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한테 고기 달라면 내가 고기를 어떻게 갖다 줍니까? 차라리 여기서 지금 나를 당장 죽여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저들 때문에 힘겹지 않도록. 왜? 모세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한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모세를 괴롭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내 부모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반대입니다. 하나님, 내가 늙어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때 내 삶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이들이 도울 수 없는데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라는 게 부모님의 기도예요.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모르니까 뭐라고요? 제가 기사에서 오늘 뉴스 기사 한 편을 봤는데 기가 막힌 걸 봤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3남매가 시체를 놓고 부적어만 갖고 도망갔어요. 이야, 시대가 이래요.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가 이렇게까지 기도했겠습니까? 더 이상 가족의 어깨를 짓누르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으로 삶의 무게를 더하지 마십시오. 책임져야 할 것만은 책임져야 할 것은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이제 내 짐은 내가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나의 인생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생마저 더디게 힘겹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몸이 피곤해지거나 약해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보약 한 제 지어 먹어야겠다고 말하잖아요. 뭐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힘을 내야 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보약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말이 격려가 되고, 여러분의 말이 응원이 돼야지, 여러분의 말이 사기를 떨어뜨리면 되겠습니까? 힘이 될 수 있다.
비타민 D라는 영양소가 있죠. 비타민 D는요, 생선이나 등푸른 생선에서 섭취가 되려고 하는데, 그냥 햇빛만 맞고 있어도 자연적으로 섭취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존재가 비타민 D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방에 있어서 하루하루 절망 속에 보냈던 죽음의 자를 어깨 메고 나온 4명의 친구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보아스처럼 루시 자기네 시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이삭을 곡식을 주울 때 그것을 조심스럽게 그 자존심 상하지 않게 곡식을 털어버리면서 그가 넉넉히 주워갈 수 있도록 도왔던 보아스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주변에 있는 그것을 막 긁어먹는 삶, 그것을 아까워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서 그들의 어깨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 우리 교회도 이 건물에 힘이 되고 이 지역에 힘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이 지역에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불편해졌다. 저 사람이 이웃집이라 너무나 힘들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저 사람이 이웃집인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운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타지 말고 아니 내 십자가를 은근슬쩍 예수님께 지워지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했던 것처럼 내 집은 내가 지고 나는 편하게 가고 다른 사람은 힘들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들더라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 의욕이 날 수 있는 그런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